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요절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프린트 보세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14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게다가 예수님 떠난 후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떠나는 것도 근심이 되는데 떠난 후에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잘 배워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유익하고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즉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 즉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제자들을 출교라는 것은 회당에서 쫓아내므로써 제자들을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완전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제자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갑자기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출교와 죽음과 같은 그런 박해를 받는다면 그들은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다가 그런 미움과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릴 거다. 근데 이제 미움과 박해를 받다 보면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게 이제 두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즉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 6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는 자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과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 그리고 그리하여 출교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오히려 6절을 보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자신들은 고아처럼 버려질 것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세상에 미움받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만약에 그 안드레 목자님과 안나 목자가 서준이와 도윤을 놓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준이와 도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심정을 제자들이 느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근심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유익이다. 너 근심할 것이 아니라 유익이다 라고 말씀해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졸리신 분들 눈을 좀 크게 뜨시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유익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혜사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인데 한마디로 헬퍼, 즉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혜사는 이 돕는 분은 물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 우리의 헬퍼가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제자들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었고 또 제자들 속에 거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제자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오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기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할까요? 첫째,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잘못된 행위를 폭로하다, 죄가 있다고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의 법률상의 용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에게는 마치 법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검사와 같은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검사와 같이 그 죄를 폭로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변호사처럼 변호하는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죄와 관련하여 의와 관련하여 심판과 관련하여 세상의 잘못을 폭로하시고 세상이 죄가 있다 이렇게 고소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먼저 죄와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죄와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냐? 이 죄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에 대한 죄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사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기심이나 정욕,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죄냐?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또 불편하면 죄의 기준을 임의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통을 우리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간통을 더 이상 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사회 규범이나 도덕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 규범을 어기거나 형법상의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횡령이나 절도나 사기나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의 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죄의식에 시달린다거나 고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잘못도 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단순한 게 아니겠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다른 모든 죄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들을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라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이게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즉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 믿는 나에게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주셨음을 이게 이제 복음이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뒤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수단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애통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보면 성경 공부 전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용사 목사님 안 했죠. 예, 애통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때 성경 공부할 때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자꾸 졸면 성령 역사가 없어요. 조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해야 이제 성령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죄와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의와 의에 대하여, 즉 의와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 이 말은 의와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 결과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의 잘못된 의, 거짓된 의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이 의롭지 않다는 것, 세상의 거짓된 의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책망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계승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의와 관련하여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세상의 잘못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의와 관련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의와 관련하여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당연히 오셔야 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먼저죠. 가셔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께서 세상의 잘못된 의에 대해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가셔야 한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의와 관련하여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심으로 비로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셔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잘못된 의에 대해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이전에 가졌던 예수님의 존재 양식,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존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의미하죠. 가신 후에는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신성이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님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우리 몸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이 단어는 판단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가령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 판단이나 심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틀린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 그리스도이신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단의 교수 정도로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심판, 이 판단과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세상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이런 잘못된 판단에 대해 책망하는 이유로서 11절 하반부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세상의 임금 곧 사탄이 이미 심판 정죄 받았다는 사실에 의해 확증됩니다. 곧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세상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불신적인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목적은,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와 관련하여 잘못된 의와 관련하여 세상의 잘못된 판단에 관련하여 세상의 잘못을 책망하시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시는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죄와 의와 심판에 관련하여 책망하셨고, 성령의 책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죄의식을 느끼고 죄를 발견할 때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자기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 목적은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도 못 깨달아. 그러면 오히려 그게 비참한 거예요. 성령의 책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 것도 사실 성령님의 책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전체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이러한 책망을 통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죄와 관련하여 세상의 잘못된 의와 관련하여 세상의 잘못된 판단에 관련하여 책망해 주시고, 그래 세상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자들이 그 모든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 말씀 하시더라도 제자들은 그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곧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모든 진리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 이게 모든 진리인데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예수님께 들으신 모든 것과 장래일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며 또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13절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래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 말씀하신 시점에서 장래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 또 승천하시고 승귀하게 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장래일,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 등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입니다. 사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들의 의미를 깊고 풍성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해하기도 했고, 어떤 제자들은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또 구원의 의미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들의 충만한 의미들을 다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적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가장 좋은 성경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회개와 믿음과 순종에 반응을 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성경 선생이 되시고 말씀의 해석자가 돼요. 그러나 이런 말씀의 해석자요 성경 선생이 되시는 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도우심을 잘 받지 못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 역사,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의 해석자여 성경 선생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그 행하신 일들의 풍성한 의미들을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도우심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더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리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게 하시니까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의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기록된 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따름으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뭐랬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께 하시는 일은 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넷째, 성령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16, 17, 18, 19절 계속 반복돼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사실 이 말씀을 목요일 날 저녁에 하시고 예수님은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시거든요. 정말 조금 있으면 해요. 시간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이후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냥 오순절이라고 50일째 되는 날 그때 성령님이 오셔요. 50일째 되는 날 조금 있으면 오시는 거죠. 그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7절에서 19절이에요. 16에 19절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육신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내용을 이제 제자들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걸 반복해서 19절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지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오십니다. 20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죽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하나 애날 생각하면 근심하겠죠. 그 산통을 겪어야 하니까.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산통,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자들이 근심하나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근심하겠죠. 그러나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곧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기쁘게 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큰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그것이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고 구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달라져요. 성령님 오시기 전과 후가, 성령님이 오신 후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23절 그날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주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제 묻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23절 하반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 속에 오시게 될 때, 그날에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립니다. 이전에는 없던 시대, 이전에는 과거 몇천 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기쁨이 당연히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기도할 수 없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받죠. 하나님과 불화관계 있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뭐가 이쁘다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둘째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확신이 있어야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함으로써 너가 이제는 용서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 영과 더불어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응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응답은 모든 다 관계성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나를 적대적인 사람은 해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28절에 31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 17절에 19절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막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28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라고 비유가 아니라 밝히 말씀하시자 아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게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자 이제는 직접 밝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간다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32,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33절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각각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정죄하고 어떻게 나도 혼자 두고 다 떠났냐 이렇게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진 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 괴로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33절 하반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도 제자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고 불신적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 사는 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우리 신자들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불신적이고 적대적인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인데 전쟁 결과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이기겠는가 둘 다 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겼다. 이 승리를 안다면 담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또 마귀와 악한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제자들, 우리 신자들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환난을 당하나 승리의 확신을 갖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오심이 미래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오순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이미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해석하고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삶은 풍성하게 됐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 밝고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도록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특권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가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걸 이제 깨달아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우리 삶이 밝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